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분들도 오셨으면 준비가 됐어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갖고 나온 건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15분 정도를 지금 씨름하다 왔는데 가끔 이래요. 제가 안 돼갖고 드롭박스에다가 구글 드라이브까지 다 쓰는데 무엇을 해도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놓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사단이 분주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려고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 열고 나오면서 저는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게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뭐 직장일로, 가정일로, 자녀일로, 부부간의 일로, 여러분들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게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맛보기처럼 나눴고 오늘 수요일부터 제대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조금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대전꿈의교회 채널 들어가셔서 제가 수요 예배 것만 따로 채널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쭉 보시면서 흐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한 주라도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오늘 제가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의 말씀에서 변화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성경 지식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까? 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잡았냐면 우리가 어느 한 구절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생명의 삶, 우리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이 요한복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쭉 관통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RT를 하시면서도 이해가 잘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로 잡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사실상 요한복음 1장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의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겠죠? 길게 안 할 겁니다. 자, 우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말씀이니까.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EBS에서 2012년부터 13년까지 한 2해 동안 어머니 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유명한 명사들의 어머니 이야기인데 거기 한 어머니가 이런 스토리, 한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5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와서 5분이 아니라 3분이다. 3분도 못 앉아 있는다 하니까 선생님이 오늘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네가 의자에 앉아 있기를 1분도 못 견뎠는데 이제는 3분까지 너가 늘어났다고 하네.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다 엄마를 부러워했어 하고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학부모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드님이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주력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이 났다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신데 너가 지금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고 네가 지금 반에서 22등을 하지만 21등 하던 네 친구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너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던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또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들하고도 집에 오면서 선생님이 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 선생님이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라고 이야기했어 하니까 아이가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경찰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그게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표창원 씨 이야기예요. 뭐 표창원 씨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표창원이란 분이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로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학창 시절엔 그렇게 주의력이 결핍에 산만에다가 허구한 날 부모님께 이제 또 선생님께 혼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뭐 화분에다가 뭐 칭찬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말의 중요성은 사실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말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제가 요한복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곧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면 그냥 말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원하고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말하심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바를, 그것을 말씀하실 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하시고 세상이 뭐 창조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그 뜻이 곧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깜깜하니까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로 선포하실 때, 선언하실 때 그때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아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말씀인 거죠. 말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입으로 선언할 때, 선포할 때, 말할 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하실 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르시되, 부르시되, 또 부르시니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말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 의지,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창조, 땡땡 창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도 창조를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뒤에 다시 다루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겐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이르시는 분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언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로 지금 진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우리에게 축복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해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앞을 보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지금 주제를 현수 바뀌었구나. 현수막에 원래 뭐라 적혀 있었죠? 우리가 주일마다 붙어있는 현수막에 올해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 미래의 시작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2절 뭐였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오, 센스가 넘치시네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암송도 해야지, 말씀 갖고 기도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심으로 창조를 하셨고, 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했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내 혀를 이용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를 한번 계속 보세요. 창세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말과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 무엇을 통해 속였습니까? 말이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단도 말로 속였어요. 하와가 피조물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원래 하와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자신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도 창조에 동참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로 자신을 채웠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이 사단의 말,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의 말에 동의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아 하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믿음은 행동까지 가야 되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까지 가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갔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취하고 마귀의 말에 동의한 거죠. 그때 하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존재가 되었어요.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끊어져서 죽게 되었고, 말씀으로 맺어진 축복에서 끊어진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으로 맺어진 그 축복에서 끊어졌어요. 사단의 말 때문에. 축복에서 끊어졌다는 것에, 그 축복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림으로써, 이 안에 사단이 준 그 말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끊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말함으로써 이루는 존재에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본성에 기초해 가지고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 버려요. 사단의 지배가 뭔지는 뒤에도 오늘 안에 다루게 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또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데, 결국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본성의 기초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세상은 타락해 버렸어요. 속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속은 거. 이 마귀의 본성에 기초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유일무이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사람을 제외한 어떤 존재도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요. 종교 행위 같은 게 없어요. 그건 지능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원시 종교라도 좋으니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게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 생각합니다. 진화론대로 하자면 사람 외에도 종교 행위를 보이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에 근거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지으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 생영이 된지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어떻게 됐죠? 인간은 하나님의 내 원래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의지, 그 말씀을 내가 말함으로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 권세, 이게 상실된 거예요. 실낙원이라고 말할 때 그 상실에는 이 권세도 포함돼서 상실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대로 말하고 선포하던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전락했는가? 그저 자기 의식대로 말하는 존재, 본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말하는 존재, 창조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본성, 본대로, 느낀 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이는 대로, 하와가 속삭이는 대로 취해버렸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대로, 내가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원인이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구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창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의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가 아니라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이걸 이단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서 신인 하빌설까지 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싸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나타나는 창조인데, 그거는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창조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 걸 가지고 창조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이요. 거기는 우리의 육신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아싸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의지를 반영해서 나도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통치할 수 있었어요. 창조가 아니라 주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창조, 아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끌고 가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해서 아담 앞으로 오죠. 또는 아담이 말을 선포하니까 그게 그들의 곧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아담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상태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담이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지신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의 권세, 왕 같은 자녀의 권세, 곧 왕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열무나 비유에서처럼 10골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말로써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 간에 말로써 여전히 창조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이건 오로지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한 킹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킹콩에게 수화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킹콩하고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인류 외에 다른 존재에게도 수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수화를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된 게 아니라 동작을 그냥 따라 했을 뿐이지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실험 얘기를 보면서 궁금해서 자세한 걸 좀 찾아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실험의 결론은 결국은 유인원이 굉장히 똑똑한 존재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동작 몇 가지를 따라 했을 뿐인 거지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수준의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인간 수준의 커뮤니케이션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개념을 만들어내요. 어떤 본성적인 반응, 행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개념이요. 개념이 곧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이미지죠. 상상이죠.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실상이 된다고. 실상은 상상하는 것이 실제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인류에게 주어진 이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단순히 소통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단어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말로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린 지금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표창원 씨 얘기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한 걸 들으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도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은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잘 따라하고 계셔요.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시 꼭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기쁨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신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12정탐꾼에게 그랬잖아요. 니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협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게 하셔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그 가득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다루는 건데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정적인 거 얘기하게 되는 그 열매를 그대로 내가 먹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그럼 다 되는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자면,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마음의 생각, 그다음에 입술의 고백,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전부 그게 포함된 로마서 10장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허황되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자녀됨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 속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동안 했던 수요 예배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꼭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말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대로 행동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이 행동을 지배하기도 해요. 우리 전에 그 펜싱 선수 기억나세요? 그 올림픽 때였나요? 펜싱 선수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지고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세요? 예, 지금 뭔가 아실 것 같은데 펜싱 선수 그 비춰졌는데 그랬잖아요. 계속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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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메달 따버렸잖아요. 지금 분명히 지고 있어요. 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마음이 위축되면 행동도 자신 있게 안 돼요.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내 말과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말로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그 말이 그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해 버렸어요. 말이 그를 제로 베이스로 돌려놨어요. 말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올라가서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말, 행동이 하나로 이어져야지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따라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까 펜싱 선수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다녔던 학원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I can do it, I can do it 이거 외치게 했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모르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I can do it, 나는 깡통이다 하면서 뒤에서 막 장난치려 했는데, 그때 제대로 외쳤다면 어디서 뭐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I can do it을 정말 외치면, 이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나이키에서 뭐라 해요? Just do it. 그냥 해. 일단 해. 시작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Just do it. 이게 나이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행동을 지배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헬스장도 가기 전이 힘든 거지. 헬스장 일단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운동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그 돌아올 때 어때요? 마음이 되게 기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오면서 후회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이 원리를 갖고 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시크릿 아시나요? 그건 정말 영적 원리를 패러디한 짝퉁이죠. 도용한 작품이죠. 시크릿 읽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걸 굉장히 따라했어요. 저는 하도 베스트셀러라고 뭐 저기 누구였지? 그 토크쇼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해가지고 뭔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완전 성경을 따라했더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대로 하면 될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아파 죽겠다, 어깨가 아파 죽겠다, 오늘 애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까지 죽겠다는 얘기 안 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 한 번씩 이상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다행인 건데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 마음에 있는 거하고 입술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크릿에 얘기하는 것은 시크릿이 얘기하는 건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믿음의 법칙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냐, 거기서 출발을 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이야기하려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성령님이 거하는 자,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두 번 연속으로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됨,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에 반영한 부귀영화, 나의 어떤 잘된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들, 그런 건 선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한 것, 사고, 기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것들, 굿이라는 것들, 우리는 굿이 아니라 갓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굿을 이야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돈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질을 좀 많이 버셔서 저는 선교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갓이 아니라 굿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 그냥 방법,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속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본 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창조가 없어요. 사단의 거는.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말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부터 끊어지니까 기적이 믿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믿어지십니까? 살면서 기적을 몇 가지나 경험해 보셨어요?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이런 거 말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치고 수술하고 폐 이쪽 없어갖고 제가 왜 목사님은 찬양할 때만 왜 이렇게 찬양하나? 이게 있잖아요. 저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요. 이쪽 폐가 없거든요. 누가 궁금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왜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냐고 했어. 그게 창법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영상 보니까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진짜 내가 왜 이럴까? 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이 수술을 할 때도 있지만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다니까요. 전에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이 인대가 끊어져서 못 쓰는 팔이었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막 교회 막 개척된 직후라. 근데 그냥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니까 찬양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다리 불편해서 계속 이거 신경 때문에 두드리고 있던 다리가 나아서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기적은 계속 일어나요. 제가 사실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기적은 몇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몸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환경, 내 모습, 내 심정, 내 심령도 창조를 선포하는 대로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100번 이상 선포하는 분이 있다 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은
하루에 1000번을 선포하셨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암으로 수술 7번 하신 거 아세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루에 1000번 자신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암 7번 수술하고 투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무슨 체력으로 미국까지 가셔서 그렇게 집회하실 때 굉장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하스데반 선교사님도 성령의 사람이고 두란노 이렇게 경배와 찬양, 그 진짜 기름 부으심이 넘쳤어요.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꿈의 교회도 그랬어요. 궁금하신 분 원로 목사님 책을 꼭 읽어보세요. 원로 목사님 삶에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넘쳤는지 몰라요. 저는 원로 목사님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2시간 반 만에 다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꿈의 교회 기름 부으심에 연속선상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권세, 축복, 그게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 그걸 빼앗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는 게 아니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속여요. 아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거의 완벽하게 우리를 속여요.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지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물리 법칙을 따라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생령입니다. 창세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요즘 막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물리 법칙이 꼭 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인터스텔라 보면서, 아니면 양자역학 요즘에 막 마블 만화 보면서, 그래, 물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직선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양자역학, 평행우주론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거 마블 좋아하고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인터스텔라 이런 거 영화 좋아하시면 남자분들 이해가 될 텐데, 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사실 물리를 더 나갈수록 세상이 물리 법칙에 갖춰져 있지 않구나, 시간은 상대적인 거구나, 영적인 세계를 자꾸 입증할 것들이 많아진다고요. 물리를 벗어날 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갇혀있는 차원, 그 뛰어넘은 차원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당연한 거겠죠. 사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말하게 만들어서 성도가 갖고 있는 말함으로써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속여요.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야. 우리는 원인에 따라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오늘 내가 이런 삶을 겪고 있으면 내일의 나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상태, 여러분 자녀 상태, 여러분 뭐 상태, 그거 보고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자예요. 수평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역자들하고 수련을 하면서 주차장에 가 있을 때는 3일 동안 수련을 갔다 왔는데, 주차장에 있을 때는 차가 빽빽해요. 차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산 꼭대기 올라서 보니까 차가 별로 없네요. 우리가 현재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수직적인 사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보면 세상이 조그만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수평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직적인 사고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로 느끼고, 내가 세상에서 보면서 느낀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보고 느낀 것 가지고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뭐죠? 불만, 걱정, 근심, 이걸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좋은 땅 비유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안 좋은 게 뭐였어요? 다 자라는데 위에 가시덩풀, 이게 뭐예요? 이 생의 염려와 근심, 돈 걱정, 이게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해서 결정적인 창조의 열매가 안 맺힌다고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걸 그대로 마음에 가득해져서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도 뭘 얘기한 거예요? 너 본 걸 가지고 내 마음에 넣어준 거잖아요. 내 안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는 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자꾸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내가 말하는 거는 말씀이랑 관계없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고 편집해서 내가 믿어질 만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애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 제가 물에 들어가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면서 미적거렸습니까? 뛰어내렸잖아요. 정말 믿었던 거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치가 안 되고 말로만 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요. 그 우리가 힘든 거를 힘들다고 말하면 뭐라고 될까요? 마음의 위안이 와요. 그렇죠? 마음을 달랠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옆 사람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걱정해 주고 이러면 내 마음이 위안으로 달래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요즘에 양육을 하는 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게 왜 잘못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결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 어려우실 거야 하고서 그냥 혹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기적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든 관계없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세요.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그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속지 마시고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로 인한 근심, 그게 그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아서 이걸 뚫고 올라가서 창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맺지 못하고 살아요. 늘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외부 환경의 문제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서 그를 미워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미워해요. 하여튼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지 속이 시원한 존재예요. 심지어 그게 나를 향해 갖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그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가진 것을 말할 뿐이에요.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말하지 마시고 말하는 것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절대 여러분 가진 것, 환경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경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가진 것만 말하는 게 우리의 가치 체계와 사고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원래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롤 모델이 되셔갖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이 쫙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이걸 갖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갖고 있어요. 잘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100%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다 쳐보십시오.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 잘 될 거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아파요. 불치병이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아픈 사람은 뭐야? 요 논리로 가면은 이게 제 순복음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마치 부자가 아니고 또 뭐 건강하지 않으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일치시켜서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킨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엔 결국은 아픔이 찾아올 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일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치를 시키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마음의 뜻에 일치했으니까 이것이 없어도, 이 기적이 없어도 너는 나의 뜻을 따르겠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 것들은 다음 단계 가서 생각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는 잃어버린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 생각해서 요거까지는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안 해요. 말은 한다고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주님 하고 잊어버려요.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백부장처럼 돌아간다니까요. 내 집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집에 가요. 왜 행동으로 이어져요? 진짜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믿는다 해놓고서 어떻게 우리 애가 좀 달라졌나? 우리 말썽 부리면 막 시험 들어갖고.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매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어느 순간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나눌 거고, 우리가 이걸 통해 깨닫는 거는 애초에 우리는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주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 주의 뜻을 말함으로써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첫째,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12정탐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줄게. 근데 왜 두려워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셔요. 복 준다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살면서 경험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죄예요.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거 포도송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준다 가라고 하시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으로 창조를 선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은 건 죄예요. 그건 하나님 너무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왜 말로 선포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입술 안에 믿음의 말이 사라졌어요.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라졌어요. 세상의 말만 하고 살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내 뜻을 그냥 행하면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재해석해서 했는가? 그래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는 건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0명의 정탐도에게 했던 이야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협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에 동역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게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말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없을까?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와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게 내 안에 자꾸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노력이랑 관계없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말로 선포할 때. 행동도 이어져야 되는데 말로 선포를 자꾸 해야지 그게 행동까지 나를 지배해요. 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사단이 그럼 지금 여러분을 뭘로 속이고 있어요? 뭘로요? 사단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창조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음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에 힘입어 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고, 오늘 같이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 것을 말하고 살고 있었던 건 그게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반주를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만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생의 근심과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12정탐꾼, 열방의 정탐꾼이 바로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이라 하셨소서.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송이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성벽을 보면서 내가 메뚜기 같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메뚜기처럼 어렵냐고 내 자신을 향해서 탓했던 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나의 환경에 침해를 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열방의 정탐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저 성벽을 보면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내가 가시떨기에 걸려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조차 공허한 걸 발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십시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주여 환경의 침해를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 창조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은 나를 가득 채워해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 모른 채 10명의 정탐꾼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송이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기대하라는 건데 기대하라고 보낸 그 인생 길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성벽을 보면서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고 불평했고 누군가를 원망했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말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을 보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말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내 안에 주신 말을 섞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